요즘에는 개나 고양이 등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옛날에는 집에서 어떤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상상을 한 적도 없는데 이제는 집 밖에서 키우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많이 변하고 생각도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반려견, 반려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반려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려라고 하는 것은 짝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할 때 평생의 반려자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용어가 반려입니다.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곁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에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의미로 개나 고양이를 부르기 전에는 사실 개의 운명은 먹거리에 불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특별히 고양이에게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와의 관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부터 개가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심하게 으르렁거린다거나 짖는다거나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거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거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생기죠. 주인은 개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해서 그 개를 버릴 수도 없고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개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개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답답하죠. 진짜 잘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개 역시도 답답하죠. 자기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그래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통 방식과 개의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오면 초인종을 누르죠. 그럼 개가 문 앞에 막 달려가서 문 앞에서 짖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막 달려들면서 물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중히 맞아야 되는데 개는 그게 아닙니다. 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을 물려고 하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빨리 뛰어가서 개를 품에 안아버리죠.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데 개는 품에 안아주는 주인이 자기를 칭찬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안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하게 개가 짖고 달려들고 주인은 그 개의 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고 분명 주인은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려고 그랬는데 개는 거꾸로 주인이 나를 이렇게 예뻐하는구나. 내가 짖고 주인을 보호해줘야 주인이 나를 예뻐하는구나라고 학습해서 그런 행동이 더욱더 심화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부터 시작해서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훈련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서로 간에 좋게는 해주는데 반대로 가장 나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파양을 해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혹은 안락사를 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울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두 동물의 본성이 다릅니다. 개는 반갑고 좋을 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죠.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 때가 기분 나쁠 때입니다.
똑같이 꼬리를 흔들면 쟤들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니요. 고양이는 기분이 굉장히 상할 때, 긴장관계에 있을 때 꼬리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개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좋다고 꼬리 흔들기 시작하면 고양이는 어떤 논으로 알아듣냐면 쟤가 나한테 기분이 나쁘구나. 쟤가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서 고양이는 공격해버립니다. 서로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개와 사람의 문제, 개와 고양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언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가정들을 예로 들고 사회를 예로 들기 전에 저는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서 저는 영어를 전공했고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했지만 실제 유학을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써놓은 글은 읽고 해석을 하겠는데 말하는 것은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더니 조금 알아듣는 퍼센트는 높아지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7년 반을 살았는데 완벽하게 귀가 뚫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먼저 언어는 듣는 것이 1번이고 말하는 것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쓰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가장 먼저는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은 게 영국에서입니다. 들려야 말을 하죠. 말을 아무리 할 줄 알아도 뭔 말 하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들려야 하죠. 그런데 언어는 들리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비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같이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막 웃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꾀가 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웃어요. 뭔 말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웃어요. 마치 알아듣는 양. 그렇게 거짓으로 웃을 때가 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이랑 함께 교수님 제자가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은 교수님의 제자가 다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하고 발제를 하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 한 3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영국 정통 영어도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해서 대충 알아듣고 대충 말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처럼 다 모여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어는요, 발음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후져요. 너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발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어 할 때 여러분 느끼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는 영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발음을 다 알아듣는데 저는 영국 사람들의 발음도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세미나를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가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고도 보지 못하며 뭘 느껴도 느끼지 못하며 성경에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편 115편 6절, 135편 17절, 이사야 43장 8절, 예레미야 5장 21절, 에스겔 12장 2절, 마가복음 8장 18절 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등등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깊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같다고 해도, 같은 한국어를 써도, 그래도 우리끼리도 소통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의 언어가 있고 감정의 언어 등이 다 달라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거나 이해되지 않아서 싸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는 결론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는 결론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시콜콜 다 얘기해야 합니다. 그럼 남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결론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죠.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내가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네.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 먹었어? 병원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빨리 약 먹고 자. 여자가 그렇게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보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그때서야 많이 깨달은 겁니다. 여자가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 먹고 자, 약 먹어, 병원 갔다 와, 이게 아니라 힘들었네, 얼마나 힘들었어, 어디 한번 만져볼까? 이런 위로를 원하는 거지,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닌데, 남자는 남자만의 고유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죠. 여러분, 사춘기를 겪는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답니다. 아빠랑은 무슨 대화를 해도 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그만큼 중요한데 언어를 써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뭘 만져도 느끼지 못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까지 7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할 때 그 모든 교회의 편지의 맨 말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끝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귀가 있는데도 들을 만한 귀가 아닌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소통이 안 되면 미쳐 죽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벽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내내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절 4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더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배에서 날 때,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다. 하나님이 안아줬답니다.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업었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고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하나님이 안아줬답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이 무슨 하나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안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업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았답니다. 업었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4절 계속해서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정말로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업었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거다. 너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안고 내가 업고 있을 거다.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압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었는데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내가 그리할 거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네가 나를 본 적이 없어도 너는 내가 앉는 것을 몰라도 내가 없는 것을 네가 몰라도 내가 너를 노년이 됐을 때 내가 품에다 품고 있는 것을 네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낼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 46장 이 말씀을 가끔 기억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가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요. 이사야나 그 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는 망한다. 너희들은 다 끌려간다. 너희들의 미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버릴 거다. 이런 말씀 하실 때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때요? 가장 미운 짓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운 짓 할 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할 거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거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대화가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여러분도 살면서 대화 안 되는 분들 만나봤잖아요. 소통 안 되는 분들. 진짜 벽창 같은 분들도 만나봤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기간 동안을 700년어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앞뒤가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구절 중요합니다. 한 구절. 그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절을 암송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요, 그 구절을 암송하거나 그 구절이 중요할 때는요, 앞과 뒤의 문맥을 꼭 보고서 알아야 돼요. 그 구절만 가지고 막 달달달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성경 구절 되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 구절 기가 막히게 갖다 놔요. 다 꿰서 맞춰요. 맞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걸 갖다가 끼워 맞춰요. 딱 맞춰놓고서 마치 그 말씀이 있냐. 듣다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듣다 보면 구역질이 나요.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붙여?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읽을 때, 암송할 때, 이럴 때는요, 앞뒤 문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셨나. 그런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3절, 4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요. 앞뒤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빼고요. 뒷부분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5절을 볼까요? 바로 3절, 4절 후에 바로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자꾸 비교해요. 비교해요. 다 비교해요. 누군가랑 막 짝해요. 그 짝하고 해가지고서 야, 이 정도는 돼. 이렇게 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습니다. 엄청 기분 나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다른 무언가와 비교하는데 하나님이 비교 대상입니까? 이 세상에 뭘 붙여도 뭘 갖다 대도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시지. 그런 분을 비교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당신 아버님하고 똑같네. 그럴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가끔 뒷짐을 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뒷짐을 잘 졌거든요. 뒷짐 지는 게 똑같고 제가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정도로 좀 빠지고 풍채도 그렇고 말투도 비슷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님과 똑같다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죄송하지만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는 외모를 얘기한 건데 저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내는 외면, 겉을 보기에 당신은 진짜 아버님하고 똑같아진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에 내면으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가정 잘 살피고 자식들 신앙으로 진짜 잘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가르친 데까지 잘 가르쳐서 사회에 번듯한 일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기분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TV를 보다가 가끔 손창민 씨 아세요? 손창민 씨? 좀 더 한번 찾아보세요. 손창민 씨. 대부분 알 건데 손창민 씨를 보면서 꼭 저를 닮았대요. 근데요, 저는 손창민을 볼 때마다 그분은 저랑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제가 66년생, 그분은 65년생. 1살 많으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꼭 악역만 해요. 그리고 막 부인을 막 폭력도 하고 뭐 사기치고 뭐 회장도 막 완전히 그런 회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주로 해가지고 손창민을 볼 때마다
저 강교한 사람 뭐 맨날 그러고 있는데 손창민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상해요. 근데 제 아내는 손창민 씨가 하는 걸 보면서 저랑 비슷하대요. 정말 똑같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분이 엄청 상해요. 어디 손창민하고 나는 악한 사람 아니거든요. 제 아내는 외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내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도 저보다 이렇게 더 좋은 분하고 비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다 저보다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악하고 안 좋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니까 기분이 엄청 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합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한 거예요. 6절과 7절을 계속 볼까요? 6절과 7절에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은 이제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줘요. 갖다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금과 은을 도금장이한테 주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신을 만든 다음에 만든 신에다가 경배를 하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조차도 못해요.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돈을 주고 불상을 만들어다가 여기다 놨다. 저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할걸요? 여러분 불상을 갖다가 집에다 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을 만드는 겁니다. 금상, 은상을 만든 겁니다. 돈을 갖다 주고 자기 돈을 다 갖다 주고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통계에 잡힌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30%랍니다. 30%가 점을 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놔두고 점을 보러 간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야, 그걸 왜 봐?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목사가 그러고 돌아다닌다? 교회 직분자가 그러고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신을 만들어요. 돈을 엄청 주고 신을 만들어요. 대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놓고. 7절도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진 신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신을 어깨에 맸어요? 그의 처소에 두면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신을 갖다 놓으니까 딱 서 있죠.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신을 갖다 놓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돈 주고서 다 만들어 갖다 놨는데 갖다 놓으니까 선은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신,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는 신을 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나를 비교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찾기도 어려운데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찾아보면요. 십계명에 이미 말을 다 했어요. 십계명에. 여러분 십계명에 1, 2, 3계명이 다 그 얘기인데요.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1계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계명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그것도 첫 번째에다가 다른 신 두지 말라고.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계명에다가 딱 못 박아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요. 시내산에서요. 지금 이사야 말은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1000년이 훨씬 더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십계명을 목숨처럼 알고 산다 그러는데 우상을 만드니까요. 3계명이 뭐죠? 3계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버리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기억해야 하고 대대로 전해야 하는 가장 귀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걸 목숨처럼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엄청 들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서 있을 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어요.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해요. 그 우상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세 번째는요,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만들면 뭐합니까? 뭔가 효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구해내지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엄청 상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거꾸로 가서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 내게 들을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야, 그 우상들은 만들어봐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효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업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4절도 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우리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우상에게 가? 왜 우상을 만들어?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냐? 왜 짝을 만드냐? 나는 짝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네가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말씀 3절 4절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사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별짓 다 하고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신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자윤으로 구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케 하신 분도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를 구하시고 꺼낸 분이 하나님, 하만의 간계를 이기고 불임절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단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하겠다.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가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하며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예수 믿는 것은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요, 당장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 보러 가면은요, 올 7월에는 좀 7월부터는 좀 괜찮아져, 이렇게 말하면 좀 속이라도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목사님이 기도하시죠, 뭐 기도할게요 이러고 말지, 뭐 7월부터가 어디가 있고 내년부터 뭐 괜찮아지고 뭐 귀인을 만나고 그런 소리 안 해주거든요. 하는 게 이단이죠. 하는 게. 여러분, 목사가 무슨 뭐 점쟁입니까? 점쟁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겁니까? 여러분, 7월부터 괜찮은다, 올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고. 저도 그런 얘기 하죠. 물 조심해야죠. 여름인데. 겨울에는 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요, 속이 좀 풀릴지 몰라도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요. 은혜에. 주님께서 딱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품고 업고 구하여내리라. 여러분, 가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으니 품고 안고 구하여내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꼭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으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치료한다 그랬으니까 치료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랬으니까 은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내가 품고 안고 구하여내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자기 돈을 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 쓸데없는 짓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도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어. 안아서 키웠어. 노년이 될 때도 그렇게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